오늘은 광야를 천국으로 바꾸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두 번째, 감사는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시죠.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 어디예요? 사실은 광야죠. 그런데 성경은 이 광야를 의도적으로 광야라고 하지 않고 빈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들, 아무것도 없는 땅, 비어있는 곳, 먹을 것이 없는 땅이죠. 텅 비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해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어두워지고 있죠.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 이럴 때가 있죠. 빈들을 경험할 때 있죠. 게다가 인생에 어둠이 있고요. 배고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 빈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가난하게 살아봐서 압니다. 없다는 것은요,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요, 수치스럽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가난은 죄가 아니다. 그런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가난하면 죄인이 됩니다.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빈들은 정말 아픈 곳입니다.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 빈들에서 예수님이 감사하셨습니다. 19절을 보시죠. 무리를 명하여 잔 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서 축사하시고 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gave thanks라고 되어 있습니다. gave thanks, give thanks 무슨 뜻이죠? 감사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감사하셨어요. 황금을 들고 감사하신 게 아니에요. 돈다발을 들고 감사하신 것 아닙니다. 집문서 들고 감사하신 것 아닙니다. 5,000명이 넘는 군중 앞에서 초라한 물고기 2마리 들고 그 빈들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빈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20절을 보세요. 빈들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 먹고 남는 축복의 땅으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의 감사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요,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신앙생활 하자는 남편 때문에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얄밉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자꾸 위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종종 교회 가는 자기를 핍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TV에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면 한 달 내내 교회를 욕하고 한 달 내내 목회자를 욕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화가 나고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는지 남편하고 결혼한 것이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 남자하고 결혼했지? 내가 정말 미쳤어.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미움이 생기면 그 표정과 행동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굳어지고 남편에게 쌀쌀맞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서로 대화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없으니까 더 남편이 미워졌습니다. 왜 내가 이 남자랑 결혼했는가? 왜 그때 이 남자를 만났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복잡한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난 절망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이 어떤 환경에 있어도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설교 말씀이 이 여자 집사님의 마음을 때렸어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감사하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그런 결단을 하고 본인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감사 헌금을 작정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감사하겠다고 결단했는데 집에 가서 남편 얼굴만 딱 쳐다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지? 아, 왜 내 인생을 이러지? 왜 이 사람은 말이 없는 거지? 화가 자꾸 나는 거죠. 그런데도 목사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감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참고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직장에서 퇴근해 들어온 남편에게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참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랍니다. 그 이후에도 여집사님은 의도적으로 감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계속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렇게 한 1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여보, 오늘 일요일이지. 그런데요, 나도 교회 가면 안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강팍하고 완악했던 남편도 아내를 보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야, 그래도 우리 아내가 착하지. 세상에 이렇게 착한 아내가 어디 있어. 저 여자가 다니는 교회라면 좋은 교회인가 보다. 나도 한번 교회 가보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강팍했던 남편이 아내의 감사하는 신앙 때문에 1년 만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회개시키려면 남편을 향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환경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신앙의 변화가 생기고요. 감사할 때 삶의 변화가 생기고요. 감사할 때 내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고요. 감사할 때 가정이 변화되고 감사할 때 자녀가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현실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빈들으고요. 어둠이 임하고요. 배고픔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감사할 때 빈들이 축복의 현장이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